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네, 잘들 지내셨죠? 네, 지난 주일에 말씀 큰 은혜 받으셨나요? 네, 가끔씩 저는 이제 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조금 바쁜 상황들 때문에 주일 예배 때 설교하는 경우들이 드물어서 그런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그 말씀 들으셨죠? 내가 만일 감람나무 열매라면, 올리브 열매라면 어떤 소원을 가질 것인가? 어떤 소원 갖는다 그랬죠? 나도 성전에서 쓰였으면 좋겠다. 이 올리브 기름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려야 된다. 그래서 떨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으깨져야 바로 비로소 그 기름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를 제대로 발할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이 된다 했었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흔들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근데 하나님이 막 우리 흔드실 때가 있어요. 나의 어떤 그 잘못, 실수가 아닌,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오는 위협 이런 것도 아닌, 때로는 하나님이 막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흔들림이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흔들리고 메마르고 고달픈 이런 시기를 우리가 경험해 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 두 가지 종류의 나무로 대조하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더위가 와도 전혀 걱정이 없다. 가뭄이 아무리 심해도 언제든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이 좀 나한테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단순하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 배경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25절에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때인데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힘이 강한 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까 하면서 여호야김이 선택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이 문제를 내어 맡기고 전쟁의 주관자이신 그분 야훼 니시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를 좀 도울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 눈을 돌려보니까 남방에 누가 있는 겁니까? 애굽이 있는 거예요. 애굽. 애굽의 바로누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애굽의 도움을 힘입어 이 바벨론 침공에 맞서 싸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빗대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양분해서 표현해 주고 있죠. 5절 6절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7절 8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구별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실제로 느낄 겁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만큼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점점 내 마음이 멀어져요.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느냐? 문제가 생기고 메마른 상황이 되면 들수록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 사람의 결과가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주 명백하게 대조적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무슨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가? 사막의 떨기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간조하고 건건합니다. 황량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물기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덩그러니 떨기나무 하나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누구를?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멀어져서 사람에게 좀 어떻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같은, 나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반면에 메마름이 오면 올수록 정말 흔들리는 삶이 내 인생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가 계속 강변으로 뻗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점점점 강변, 물이 흐르는 그 강변으로 뿌리가 뻗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그래도 좋은 일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살만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어떤 사람이냐? 내 인생 목마를 때, 내 인생 고달플 때 사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결국 좋은 일을 하나도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수록,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뭔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약한가를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대고 의지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나의 믿음이 이만큼 자랐다, 내가 이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은 전폭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강변의 뿌리를 점점 계속 뻗어가는 이 나무는 결국 그 강변에서 물기를, 영양분을 다 흡수해서 잎이 계속 푸르르고 열매가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대조적으로 딱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이 혹시 인생의 메마른 날들을 지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하다, 너무 황량하다, 이런 인생을 살아오신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나무가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뿌리를 계속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 그분이신데, 그분을 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실 그분 앞에 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물을 이렇게 저축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우물이 그래도 가까우면 좀 괜찮지만 멀리 있으면 이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물통에 물을 담아 물찌개에 치고 옮기는 일도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커다란 독에 물을 갖다가 이렇게 부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실컷 갖다가 여러 동이를 부었는데 가보면 물이 사라졌어요. 독이 깨진 겁니다. 다 물이 새어나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여호와를 버린 사람의 인생이 이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가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내 인생의 메마름 속에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깊은 곳에 있어요. 깊은 곳.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에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 안에 우리 인생의 메마름과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는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나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뿌리가 없다면 그 나무는 금세 죽어버리고 말죠.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나무일지라도요, 잘라보세요. 그리고 한동안은 좀 비슷한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금세 시들어버리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뿌리는요, 땅속에서 다양한 광물질들을 흡수해요. 또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줄기와 가지와 잎에게 공급을 해주죠. 이 뿌리는요, 영양분들을 많이, 수분과 영양분이 많이 있을 때 이걸 다 빨아들여서 필요할 때 그냥 필요한 만큼만 올려보내고 나머지를 저장해둬요. 일종의 영양분 저장고 같은 창고 역할을 하는 것이 뿌리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가물고 정말 수액이 필요하고 광물질들이 필요해서 지금 흘러보내야 됐다 싶으면 그때서 비로소 이 뿌리가 줄기와 나무에게, 그 이파리에게, 가지들에게 자기가 저장해뒀던 것을 이렇게 올려보내서 나무들이 메마르고 건조한 시기에도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땅 밑에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나무는 단단히 고정되어서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땅 밑에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뿌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신기하게 이것들은 계속 자라가고 있죠.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네.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나무들을.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신기하죠.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콩나물 기르는 거였어요. 콩나물. 종종 집에서 콩나물을 기르었거든요. 커다란 시루에다가 재를 이렇게 담아서 거기다가 이제 콩을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게 잘 보래. 물을 주면 금세 이 밑에 다라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갖다 받쳐둡니다. 왜냐하면 물이 금세 빠지니까, 시루에서. 물이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물이 숭숭숭 다 빠지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싹이 나고 조금 있으면 막 콩나물이 자라는데요,
길러보신 분은 알지만 이 속도가 쑥쑥쑥쑥쑥 자랍니다. 자랄 수 없는 환경 같은데 자라나거든요.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네, 봄에도 자라지만 여름에도 자랍니다. 여러분, 한겨울 혹독한 추위에도 여전히 나무는 자라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뿌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네, 그게 나무죠, 나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띄게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이세요. 내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운행하셔서 그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자라가게 만들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가슴으로 확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하나하나 마치 뿌리들이 늘 땅속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광물질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해서 때로는 저장해 두는 것처럼, 그래서 필요할 때 이것이 영향을 나타내서 여전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 늘 바라보고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했던 것들이 나의 자양분이 돼, 영적인 자양분. 어느 순간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가를 알아가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들은 수많은 뿌리들이 있죠. 이 뿌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 풍랑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는 메마른 시기가 오더라도, 우리에게 강한 비바람 같은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순간순간 주님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보내는 한순간 한순간의 깊은 경험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땅속에 심겨진 나무 뿌리 같은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내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든든한 것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뿌리가 저장고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양을 쭉 빨아들여서 저장고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주님과 좋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잉여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까? 그 은혜가 아직 이렇게 너무 충만해서 남아있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쌓일수록 놀랍게도 우리는 이 내 인생의 메마른 순간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 순간 누릴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나무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나무들이 혹시 말을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나무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아닐 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혹시 진짜 나무들이 서로 말을 하나? 어때요, 여러분? 근데요, 식물학자들은 나무들이 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기린이 이렇게 뜯어먹는 나무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나무 대충 보면은 별로 이렇게 그 나무가 없는 지역에서는 마치 사막의 이 건조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들 같은 경우는 별로 이파리도 없잖아요. 그 걔네들이 자라나는 생존 비결 중에 하나는 가시를 만들어내고 뭔가 이렇게 하여튼 최소한의 그 뭐랄까요, 최소한의 어떤 그 에너지를 그들 입장에, 식물의 입장에서 쓰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이파리도 조그만해요. 그리고 가시가 뾰족뾰족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린이 먹을 게 없으면 그거 이렇게 뜯어 먹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잡아 먹히는, 뜯어 먹히는 순간 나무 이파리들이 말을 한대요. 야, 지금 우리를 지금 누군가 와서 지금 뜯어 먹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도 대비해. 바람을 통해서요, 이 이파리들이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나무들이 갑자기 나무 이파리에서 쓴 물을 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뜯어 먹어도 맛이 없게 만들어.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이 나무들이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주춤거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메모하고 정말 이거 답답하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이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 그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내려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뭔가 나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대단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아닐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내 속에 어떤 것들을 막 비축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걸 내가 경험하게 돼요. 어느 날 제가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 시편을 읽다가 시편 139편 말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앉고 일어서뭘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내가 바닷가에 가서 새벽에 웅크리고 있어도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는 별로 감동이 이렇게 없었어요. 그런가 보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정말 외롭고 고달플 때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복이요? 너는 특별해. 난 너의 노래를 듣고 싶어. 난 지금 너의 노래를 듣고 있어. 나에게 노래를 들려줄래?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이전에 봤을 때는 내게 특별한 감동이 없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속에서 살아있어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상하고 낙심되었을 때 나를 일으켜주는 능력의 말씀으로 작용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파내려 가십시오. 네.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하나하나 저장되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런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죠?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가로수가 있는 길들은 막 걸어보고 싶고 달려보고 싶고 막 그래요. 저기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담양입니다. 담양에 유명한 그 세콰이어 가로수들이 있는 그 거리죠.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가을에 가도 멋있고 눈이 온 거리를 가도 멋있을 겁니다. 저는 눈 온 광경은 보지 못했지만 아주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세콰이어 나무들이 아주 다양한데 이 세콰이어 나무 이름은 레드우드 세콰이어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서부 지역에 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에 있는 레드우드 세콰이어 나무예요. 세콰이어는 삼나무. 근데 이 나무 이름이 있습니다. 쟤는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은요, 제너럴 셔먼이에요. 제너럴 셔먼 장군의 이름을 따서 저 나무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저 나무가 높이가 83.8m.
저 나무의 기둥 무게만 1348톤? 둘레가 31.1m. 저 나무 하나로 통나무집을 10개 정도 지을 수 있대요. 저 가지들까지 다 하면 2000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의 한번 두께를 보면, 자, 저렇게 보여요. 그 다음 한번 장면을 보면, 근데 이 삼나무, 세콰이어 나무의 그 메타세콰이어, 우리나라에 있는 삼나무들은 주로 메타세콰이어입니다. 레드우드 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뿌리가 말이죠, 거의 대부분 1.5m에서 2m밖에 안 돼요. 길게 뿌리를 깊이 내려봤자 3, 4m라고 그랬는데, 뭐 대부분 2, 3m에 밖에는 깊이 있게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공원, 이 레드우드 삼나무가 있는 이 지역은 안반으로 쭉 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이 깊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나무가 보통 60m 내지 70m까지 자랍니다. 더 높이, 제일 키가 큰 나무는 112m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요, 이게 뿌리가 얼마만큼 들어간다고요? 깊어봤자 3, 4m. 사실 4m도 안 돼요. 보통은 그냥 2, 3m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람이 엄청 불 때 이거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 허리케인 한 50km 시속으로만 바람이 와도 뭐 10몇 미터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도 힘없이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그런 상황을 잘 마주하지 못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허리케인이 자주 오는 이런 지역들의 모습을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면 뭐 힘없이 넘어가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게 수령이 보통 1000년, 어떤 건 2000년, 3000년 살기도 해요. 어떻게 수많은 세월 동안 쓰러지지 않고 저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 그림 뿌리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까? 뭐라고요? 뿌리가 어때요? 옆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요. 뿌리가 안반 지역이라 뚫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뿌리 자체가 깊이 내려가봤자 3, 4m인데 옆으로 뻗어나가는데요, 이게 무려 1에이커를 뻗어나간대요. 1에이커, 감이 안 오죠? 1에이커는 여러분, 이 옆에 있는 땅이 지금 150평이 나왔다 그러죠? 우리한테 주면 좋겠구만. 네, 150평만 해도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근데 이 1에이커는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1224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거의 10배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넓이까지 뿌리가 계속 퍼져나가. 한 나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레드우드 삼나무가 있는 숲은 사실상 수천 그루, 수만 그루가 있지만 하나의 나무처럼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질 않아. 쓰러지질 않아. 그 다음 보면, 이게 저렇게 큰 삼나무들이 있으면 작은 삼나무들이 살기 어떨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신기하게 잘 생존하고 자라갑니다. 나무들이 뭘 한다고요? 말을 해요, 말을. 그래서 어린 나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우, 나 햇빛이 필요해요. 그러면요, 큰 나무가 자기 가지를 딱 떨어뜨려요, 다. 일부러 누가 사람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데 지가 가지를 떨어뜨려. 그래서 햇빛이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참 신기하죠? 네, 다시 돌아가서, 이 나무, 이 뿌리, 이 밑에를 보면은, 저 모습을 이제 우드와이드 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그물망처럼 쫙 촘촘하게 뭔가 이렇게 땅속에서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신호를 주고받아. 작은 나무가, 아우, 가뭄이 심한데 양분을 저장한 거 남은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신호를 받아서요, 이 큰 나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다 흘러갑니다.
그 진짜인가 저 의심했어요. 그 말을 하는데 이게 저게 진짜야? 근데 실험을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식물학자가 영양분 하나를 큰 나무에다 딱 주입을 하고 검사하는 기계로 딱 이렇게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전파를 통해서 쫙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조그마한 나무에게 이거 흘러보내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다른 성도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견고해집니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이 사콰이어 나무들이, 레드우드 세콰이어 나무들이 다른 나무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오랜 세월 견뎌내요?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캘리포니아 해안가에서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셉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렇게 1에이커니까 1224평 쭉 뻗어있는 그 뿌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하나 연결된 뿌리처럼 서로가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는 메마른 환경이 온 순간, 비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어서 금세라도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극심한 가뭄이 다가오는 환경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심한 바람이 불어와서 견디지 못하게 나를 막 흔들어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때가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릴 때예요. 옆으로 막 뻗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뿌리를 내리십시오.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말씀을 파고 또 파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파고 판 자들과 함께 연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위 강변에 그렇게 나무 뿌리가 뻗쳐 있는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